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6.25 사변 직후 가난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들 7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농촌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읍내 목사님을 잘 아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자녀가 없고 목사님 집에는 자녀가 많습니다. 이 전쟁통에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많은 아들 가운데 딱 하나 내게 양자로 주시면 내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사모하고 같이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누워서 사모님하고 의논합니다. 어느 아들을 장로님에게 주면 좋을까? 첫째 아들은 맞이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들은 목사님 자신을 빼닮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아들은 운동을 너무 잘해서 도무지 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사모님을 빼닮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아들은 몸이 허약해서 죽어도 욕먹을까 줄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아들은 막내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일곱 아들 중에서 하나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냥 내어주었습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가시 멸류관을 써야 했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이 박혀야 했고 옆구리는 창이 찔려야 했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림받기까지 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두 번째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죽기 전 몇 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어느 모임의 질의응답 시간에 그가 한 질문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신학자로서 연구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칼 바르트를 통해서 심오한 신학적인 답변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누수거리입니다. 재벌의 딸이 재벌의 아들과 결혼할 때에는 누수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재벌의 딸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누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대가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다고 하면 누수거리 중에서 큰 누수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벌의 딸이 이 남자와 결혼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유산 상속에도 제외됐다고 하면 전대미문의 사랑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뉴스거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환난도 안 됩니다.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재난, 시련, 천재지변, 사회 혼란 등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고통, 근심, 걱정, 번민을 말합니다. 박해,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받는 제약을 말합니다. 기근,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 벌거벗은 말합니다. 입을 것이 없는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칼, 순교,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7가지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강한 세력을 소개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연계든 영계든 인간계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면서 넘어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어떤 세력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 11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비참하게 명수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잘려 죽고 했지만 그들은 미소 짓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페페스마이라는 말인데 수동태를 썼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가장 강한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화가 많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야 걸렸지만 그걸 깨뜨리고 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어머니보다 더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여러분들, 입교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건강하게 좋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을 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반응을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